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시오. 예, 오전에 그 간증을 했는데 한 번 더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납니다. 이 작은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 같이 흘러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산역에서 인생의 마지막 기로의 선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 합니다. 저는 2012년 11월에 40년간 방황 끝에 세상 속으로 끝도 없이 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믿기 전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저희 머릿속에는 오직 부와 명예를 위한 삶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꿈을 쫓다가 30억 정도의 빚을 안게 되었고 결혼과 함께 설명할 수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중추돌이라는 차사고와 온몸에 독이 퍼져 중환자실에서 죽음 앞까지 갔다 왔고 그 후 신경정신과 약과 주사를 맞으며 살 소망을 잃고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인생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전도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도 나가면서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해졌던 것 같이 그 길거리에 그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의 것들을 맡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었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약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술과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왔고, 1년 후부터는 매일 저녁에 나가서 새벽까지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포동 범어사에서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한 3년 정도 전도하면서, 그리고 땅을 밟으면서 이 노숙인들이 그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으로 또 마음을 주셔서 또 그들을 찾아서 전도 장소를 이동해서 지금은 부산역, 중앙역, 남포, 초량, 서면, 연산, 수안, 미남역으로 지역을 넓혀가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가운데 만남을 가지게 하신 분들은 아무도 이분들의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아서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과의 그 소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남과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점에서 저에게 어둠에 있을 것인지 빛을 발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9년간의 노숙인 전도 사역 가운데 코로나로 하나님 일하심이 확 변하는 시점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처음에 정부의 결정으로 전국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올 중단되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전도 9년 중에 비가 와도 아파도 반드시 갔었던 전도였는데, 정부의 첫 대면 금지를 막은 첫 주 때 코로나로 처음으로 한 번 못 나가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실 교회에 좀 피해를 끼칠까 봐 전도를 좀 쉬자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세키나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발걸음이 여러 가지로 또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 나가서 그때 평소와 같이 또 물건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저를 현장에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전국의 모든 배식의 모든 것이 중단되었지만 그래도 전도를 나갔던 이유가 매일 그곳에서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그 마음이 들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가서 음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는 말씀처럼 그 일 이후에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회 가운데 자원하여서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분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집사님들이 자원하여 함께하겠다고 오셨고, 또 정말 놀랍게도 청년들이 하기 쉽지 않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 하고 청년들이 매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10명이 넘는 인원이 한두 달 사이에 독립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들어왔기 때문에 사역에 전심을 다하는 모습과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1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출발하고, 그리고 그 전도할 땅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그 차 안에서 지역과 영혼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식사 제공 후에 기도 사역을 하고 모든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역과 그 다음 예언 사역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연은 치료 사역인데, 서면에서 만난 한 청년이 에이즈 양성자였고 동성애자였습니다.
저희들 만나서 2번 정도 에이즈 치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동성의 마음이 사라졌다.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2번 정도 또 에이즈 치료를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 친구가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후에 그 검사에서 미검출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완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동성애는 영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이라고 체험하는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런 동성애와 에이즈 환자를 다시 만나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일에 믿음의 치유 사역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초량이 굴다리에서 술 중독이 된 40대 남성분인데 악취가 나는 동굴에서 쓰레기 더미와 오물 냄새가 나는 곳에서 매일 술을 먹고 자주 넘어져서 얼굴이 망가진 날이 여러 번 있는 분인데 이분은 한때 교도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영접을 받고 그때 주의 종을 소망하며 살았던 분인데 친구의 자살로 충격을 받은 이분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4개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동굴에서 매주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치료 기도를 갈 때마다 했었지만 회복의 기미가 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나 예언을 풀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예언대로 그분을 부축해서 동굴을 벗어나는 믿음의 예언적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살 소망을 잃은 분들을 회복시키고 또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수교의 청년인 다음 세대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이분들은 자신을 포기한 분들인데 청년들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전도 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년 전에 기도 중에 부산역이 공급의 집결지가 될 것과 청년들의 복음의 불씨가 될 것이고 청년들의 훈련의 장이 될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년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각자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에게 전반적인 일은 이제 이 청년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쉼터는 2013년 노포동 벤치에서 노숙하게 된 한 분을 모셔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육이 무기력이 와서 또 똥을 흘리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이 몇백 마리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증상이 폭력적 행동으로 완전히 또 사로잡혔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외면을 버림받아 장례식에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손상인데 사기꾼으로부터 끌려가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사업이 망해 거처를 잃고 가족을 잃고 소망을 잃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버림받음으로 고와 같이 되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면서 이렇게 시작된 장소입니다. 쉼터는 약 6년 정도 재정이 열악해서 난방이 없는 추운 곳에서 생활했는데 한 달 전에 목사님이 쉼터를 방문하셔서 그 위에 교회가 난방시설을 후원해 주셔서 이제는 오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분은 재정으로 또 어떤 분은 몸으로 또 어떤 분은 필요한 물품으로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는 것으로 함께 영혼을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쉼터는 약 7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대안 가정을 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우리 안에 갇힌 이 관념 속에 갇히지 않고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현재 쉼터의 하루 일정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 정해진 시간에 복음에 관한 강의로 아침을 열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 공부와 말씀 공부와 기도 시간을 2-3시간 가집니다. 그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일과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삶을 나누며 가족같이 살아가면서 이들의 또 신앙과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분은 구제샵에서 삶을 회복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채무를 정리하고 고정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하나님의 자활 기업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도하고 끝이 아니라 섬기고 제자 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쉼터는 가족 공동체 대안가정입니다. 개인적 기도 제목은 생명수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비 세대가 깨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이 이제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해도 절대로 바꾸지 못할 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 가운데 무너져 있던 가정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다른 가족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풀어지고 무엇보다도 각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가장 값진 선물인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이 기쁨을 얻습니다. 또 회복이 빠른 분도 있지만 회복이 더딘 분도 있고 지금 쉼터를 나가서 방황 중에 있는 식구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더욱 느끼고 있고 맡기신 영혼과 함께 저도 하나님 앞에 성장의 다루심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또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천국 가는 길이 넓지 않고 좁은 길임을 뼈저리게 지금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복됨으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금 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추수할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은 미혼모와 귀중한 생명인 아이를 섬기는 일과 부모님들의 연약함으로 희생된 고아인 보호종결자를 섬기는 일입니다. 미혼모를 섬기는 사역은 우리가 하는 그 낙태 금지법에 대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낙태법을 몸으로 반대하고 실천하고 있는 한 생명을 귀하게 품고 있는 미혼모와 그 아이를 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를 돌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아 보호 종결자를 섬기려는 일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기도에서 실제로 삶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기도 중에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70세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허무하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2만 명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끝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 부산에 전철마다 밤늦게 가보시면은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되었다면 부산 전체 역을 밟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분들이 그곳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가면 더 포로된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지금 감당해야 그때도 감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전도 중에 생명이 위급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요양병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위급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회복센터 같은 제2의 또 쉼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 복지, 자활기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에 맡기게 하신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9년이 지난 지금의 기도 제목은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이 됩니다. 제 생명이 죽기 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